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 졌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 땅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정말로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땅을 정말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바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종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한 훈련의 교관으로 정말 엄격한 교관으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마다 바벨론이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강하여서 자기가 유다 땅도 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주지 않으시고 힘을 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유다를 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분명히 깨달아야 됐겠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특히 이제 바벨론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룬 업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능력이냐? 바로 바벨론의 능력이다.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이다. 누구 왕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 바벨론이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다른 기타의 이 포로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 안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그곳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왕들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나서 온 그 바벨론 왕국에 하나님에 관한 선포를 이렇게 조서를 내려 선포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 다리오 왕이 온 바벨론 제국에 이러한 조서를 내리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조서를 내렸다면 바벨론 왕국 그리고 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그들은 다시금 돌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운 업적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신을 따르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교만함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었던 성전의 파괴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이 바벨론의 모든 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에는 바벨론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가 높여졌을 때, 내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교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만의 올무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마도 바벨론의 왕국은 장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넘어갔던 겁니다. 교만의 올무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넘어지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이란 뭘까요? 단순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겸손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의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뜻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만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순간,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봐라,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뜻을 끝까지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이든 혹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이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